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욥기를 나눌 거고요. 첫 번째 욥기 1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욥기 부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딱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욥기 딱 했을 때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제 이것만 기억하면은 이제 욥기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오늘은 개론과 이제 중심 주제를 좀 나눠보려는데요. 책의 이름입니다. 지혜서가 있어요. 성경에는 5권의 지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이 5권을요 지혜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욥기는요, 이 욥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지은 책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요. 이 욥기라는 이름은요, 핍박받는 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혜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그러니까 전도서는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없어요. 거기서 보면은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길이요, 가팔라요. 막 힘들고 어려운데도요. 근데도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은요, 복의 베일이에요. 복 받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그 길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라, 이제 그러면서 가는 게 잠언이고요. 여호와여 속히 오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그게 이제 전도서의 모습이에요. 근데 가면서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이제 욥이라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도서와 잠언은요, 고난의 길, 복의 길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진짜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진짜 이렇게 가면 하나님 만나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결국에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저 지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찬양하면서 갈 때는 이제 시편에 대한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요. 뭐 아가서에 대한 하나님과의 동행하심도 이제 뭐 얘기도 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그렇게 지혜서에 대한 것은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이게 쓰여졌을까? 욥기는 언제 쓰여졌는가? 먼저는 욥은 실존 인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진짜 실존했는가? 근데 성경에는 실제 인물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보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라는 인물을요, 노아 다니엘과 함께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이 뭐 가상의 인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욥도 실제로 존재했었던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야고보 사도도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다, 들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내하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은 실제 존재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거를 이제 뭐 비평학적으로 가면은 뭐 아니다라고 막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우리는 정통에서는 다 배제시켜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성경을 막 분해하고 막 이론적으로 가는 것이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읽는 거죠. 그래서 욥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다.
언제 도대체 존재했을까? 언제 존재했을까? 한쪽에는 아브라함이고요. 한쪽에는 이제 욥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정통에서는 족장 시대 때 욥이 존재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요. 자녀를 위하여 직접 제사를 지내는 것은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다니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이거는 율법 성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이후의 시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의 시대 때 살았던 그러니까 족장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율법, 성막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이 책에는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나왔다면 그 후에 누군가 이거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 후에 누가 의도적으로 했다라고도 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언급이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족장 시대 때 존재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이제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왜 고통스러운 세상을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에 대하여서 이제 성경이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무언가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목적은 그래요. 고통스러운 세상을 왜 살아야 하는가? 제가 왜 이 말을 넣냐면요. 나중에 3장을 읽어보면요.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해요. 이제 막 저주하면서 인생은 고통인데 왜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러면서까지도 이제 고통스러운 거 왜 의인이 고난당해야 돼?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또 어떻게 하는 걸 대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를 잠깐 볼게요. 이 욥은요, 산문과 시로 되어 있어요. 좀 의외가 있는 게요, 이게, 친구들과의 대화는요, 시예요. 시편같이 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욥기서가 어렵냐면요, 그러니까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이 어렵죠. 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한 거, 저자가 왜 이 시를 이렇게 썼는지, 왜 표현했는지, 거기에 함축된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게 바로 욥기예요. 욥기가 그냥 서술에서 풀었으면은 너무 쉬운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시편과 똑같아요. 그래서 시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누고 주고받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렵기도 해요. 총 4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조는 1장부터 3장이 이제 사건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과 그의 저주, 탄식이고요. 그다음에 그 38장부터 42장이 결론인데 이제 욥의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새 친구들과의 논쟁이 있는 거죠. 4장부터 14장까지는 나는 무죄하다. 15장과 21장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근데 22장과 37장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가는 구조예요.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심 주제를 조금 보려고 해요. 요거를 이해를 하고 가면은 이제 욥기를 조금 전반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의 첫 번째 가장 큰 주제는 그래도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고난의 이유, 도대체 왜 욥이 고난을 당하지? 왜 저렇게 의로운 사람이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야 하지? 이제 하나님이 그 이유를 하나도 설명을 안 해주세요. 내가 천상에서 사탄과 대화하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독자는 그걸 알아요. 읽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했구나. 근데 욥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끝까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그러면은 주제는 고난이 맞아요.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요.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이유가 아니에요.
왜 이런 고난이 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아니요. 그 고난 당하는 자의 모습, 내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중심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맞아요. 고난은 맞지만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의 태도에 대하여서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읽어 나가시면 좀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지혜예요, 지혜. 제가 이게 프린트물에 썼는데,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의문이 생기죠. 뭐, 불의한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이 왜 잘 될까? 뭐,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병에 걸려야 하나?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실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요. 근데 이게 사람의 지혜로 풀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로 풀어 나가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도 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의인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치관이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악인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 나라가 우리를 핍박하는 저 블레셋이 아니면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망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욥뿐만이 아니라 진짜 죄가 없으신 의인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당하신 것은 고난이셨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의인인데 예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시고 아픔을 받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그래서 그거는요, 하나님의 지혜로밖에 풀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욥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구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이게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근데 내 삶으로 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그래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하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해 다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죠. 이제 욥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욥기는 어려운 책은 맞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분명히 있어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한 함께 누리면 좋겠고요. 그 강의하는 기간 동안에도요, 저도 이렇게 좀 다시 읽어 나갈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함께 좀 시간 날 때마다 또 욥기를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지혜로 또 고난 중에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첫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핍박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의인이 핍박을 당해야 되는지, 왜 기도하는데 왜 그런 고통과 아픔과 사건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더 믿고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욥과 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무리 작고 사소한 그 한 가지의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